30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지금 야곱이 끝에 처음부터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중간에 싸움하는 과정에서 바로 나와 싸우는 이분이, 내 고관절을 친 나를 불구자로 만든 이분이 누구라는 걸 그때 알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라는 이게 이젠 기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바로 나의 문제가, 바로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이 바로 이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때 그로 하여금 내게 복 달라, 내가 복 주지 않으면 나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 모든 문제 해결의 원천은 하나님 당신께 있다,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게 기도로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의 공격을 완강하게 그냥 저항하고 앉으려고 그렇게 싸웠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때부터 야곱은 기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27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뭐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제 정체성부터 밝히는 거예요. 너 누구냐? 네 이름 뭐냐? 원래 그 고대 근동 지방에 또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줄 뿐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을 말해주는 그런 지표예요. 그러니까 너 누구냐? 네 이름 뭐냐? 이렇게 그분이 물었어요. 그때 야곱은 숨길 수 없는 자기의 본성, 자기의 정체가 뭔지를 자기 이름을 통해서 말했죠. 이름이 뭐라고요?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속이는 자, 사기꾼.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인이죠. 속이는 자, 사기꾼.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랑 마찬가지. 그러자 28 그가 뭐라고 말한다고? 시작. 그가 이르되 이제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여기에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게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싸워서 이겼다.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에 대한 이제 설명이 여기에 이제 지금 첨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석들을 여러 개 읽어봐도 명쾌하게 잘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우선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엘 하는 게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엘 할 때 그 앞에 있는 스라라고 하는 요게 이제 발음은 똑같지 않지만 바로 여기에 싸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름 속에 싸운다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거를 연결시키게 되면 그냥 그 단어 그대로의 그 어원적으로 이름을 유추하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아니면 미래형으로 하나님이 싸우실 거다. 이게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에서 그대로 그 의미를 그 추출해 가지고 하면 이름이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의미를 확장해서 설명해 주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 하는 의미로 확장해서 이제 해석을 해준 거예요. 약간 의미는 다르죠. 하나님이 이긴다, 싸워서 이긴다는 거하고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는 말은 다른 의미 약간 확장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원래는 그 단어 그대로 그냥 우리가 추출해 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런 의미를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그런 뜻이. 여기에 새로운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의미가 쉽게 잘 드러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여러 주석서들을 많이 읽어봤지만은 명쾌하게 이 부분을 잘 설명한 것을 찾아보기는 힘들었어요. 아주 가장 탁월한 주석들 가운데서도 기본적으로 메리디스 클라인이 최근에 쓴 그 창세기 아주 간략한 주석이긴 하지만 그 주석 속에 담겨 있는 해석이 제게는 가장 설득력이 있어서 그를 약간 더 확장하고 응용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 뭔가 하니까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는 야곱과의 대비를 한 거예요. 지금 야곱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야곱의 지금 변화를 설명하는 것인데, 야곱의 신분의 변화, 야곱의 이제 본성의 변화를 지금 설명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그것은 벌써 무엇이 무엇으로 바뀐 것인가 하니까, 원래 속이는 자,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뭐였다고요? 죄인이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것은 속이는 자, 사기꾼인데, 그걸 일반화시킨 말로 말하면 그 죄인이란 말이에요. 너가 옛날에는 죄인이었으나 지금부터는 내가 너를 뭐라고 해주겠다는 뜻이 그 대비가 되겠어요? 의인이란 말이죠. 쉽게 설명 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너가 옛날에는 죄인이었지만 지금부터는 너를 죄인이라고 안 부르고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불러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도 같다.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 야곱이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자기의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그와 같은 것을 깊게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신약 시대의 그 구원론적인 의미로 부를 때는 회개라고 하죠. 회개. 지금 앞에서 일련의 지금 과정에서 지금 야곱이가 뭐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지금? 지금 그 에서에게 회개하는 장면을 보이고 있고, 그 회개는 곧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마음과도 지금 일맥상통한다 그랬죠. 그래서 야곱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야곱의 인식 속에 자기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를 충분히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지금 에서로부터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에서의 죄값을 자기한테 묻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지금 이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라고 지금 방금 고백했어요? 나를 복주지 않으면 당신은 못 갑니다. 내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바로 당신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지금 의지하고 이제 믿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바로 자기와 지금 맞대면하고 싸우고 있는 정체를 이제 알아버렸어요. 이분이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바로 야곱이가 이렇게 복을 간구한 것은, 기도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시예요. 바로 저에게 에서로부터 죽지 않게 해주실 분, 저를 건지실 분, 구원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 당신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을 신약 성경에서는 합쳐서 뭐라고 또 불러요? 우리가 회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회심 사건이에요. 이거. 야곱이 자기의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 볼 수 있다고 하는 철저한 믿음으로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것이 이름으로 만들어준 게 그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이에요. 이제 이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다.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이제 옛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준 거다. 여기서 그럼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은 뭔가? 여기 이겼다는 말은 역설적인 의미예요. 바로 이제 에서의 손에 에서로부터 맞아 죽게 된 야곱이가 에서로부터 구원받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은 뭐예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무엇으로 일어나는가 하니까 바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써만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고 벗어나는 일이 생겨나게 되죠. 그거를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겨요?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그게 하나님 이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죄인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 심판자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이고 하나님을 이긴다는 의미예요. 약간의 심오한 그 논리적인 과정이 추가되긴 하지만 이런 일련에, 그래서 그 메리스 클라인은 이신칭의가 담긴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좀 쉽게 풀어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이제 나중에 누구의 이름으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국가 이름을 이걸 채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명을 바로 변화된 이 이스라엘을 나중에 이스라엘 국가명으로 채택하는 거네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 언약이 중요하다 그러면 나중에 국가를 만들 때 아브라함 민족이든 아브라함 국가여야죠. 아브라함 국가라 불러야죠. 아브라함 민족이라 부르고, 혹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속 이삭을 두겠다면 이삭 민족이든지 이삭 국가든지, 또 처음에 이름이 야곱이었으면 야곱 민족이든 야곱 국가든지 이렇게 국가명을 만들 수도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국가명칭을 이렇게 변화된 이스라엘 이름을 국가명칭으로 채택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본질과 이스라엘 국가의 기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의 변화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본질과 기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마치 지금 표면적인 이유는 에서에게 죄를 지어서 에서에게 맞아 죽게 생겼지만은,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에서로부터 구원받느냐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의 문제에 있어서 바로 여기에서 보이듯이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수단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이 바로 신자의 다른 이름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신자의 다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이름이 그런 뜻이다. 바로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뭐라 불러요?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교회를 개인적으로 부를 때 뭐라 불러요? 신자라 부르고, 공동체로 부를 때 신자들이라 불러요.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 깊은 뜻을 찾으면 바로 신자들이란 말이다, 이런 거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 국가의 기원과 우리 교회와 신자의 기원과 뿌리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시작.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달라며 끈질기게 매달린다. 이 기도가 응답되었는가?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응답이 되었는가 하는 건데요. 응답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응답되었죠. 어떤 식으로 응답되었습니까? 복을 달라고 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이 됐습니까? 복을 줬죠. 이름을 야곱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바꾸어주고, 또 그 다음에 보면 복을 줬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표면적인 지금 이유는 야곱이가 아까 기도할 때 뭐로부터 당장 그렇게 해결받는 것을 원했었어요? 에서로부터의 용서와 화해를 그렇게 원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 에서와 뭐게 돼요? 에서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고 화해를 받게 되죠. 더 심각한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에서와의 화해 정도가 아니라 이제 본질적으로 이 야곱이가 누구와의 깊은 그런 화해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화해도 여기서 해결되는 문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에서가 거의 중첩되는 그와 같은 야곱의 상대자예요. 지금까지 야곱의 대적자는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가 야곱이 싸우는,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복중에서부터 에서와 싸워서 아직 해결이 안 된 문제예요. 그런데 바로 이제는 야곱이가 에서로부터 용서를 얻어내고 화해를 하는 것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응답이 돼요. 더 구체적으로는 복 달라고 했을 때 그를 넘어서는 복도 받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이와 같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붙여진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이런 복까지 받는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5번 시작. 창세기 33장 1에서 11절을 읽어라. 가족을 여러 무리로 나누어 가게 함으로써 한꺼번에 몰살당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장면을 보면 야곱이 마치 예전의 교활한 모습으로 돌아간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야곱이 이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과 적극적으로 화해를 추구하는 모습을 입증하는 장면은 무엇인가? 야곱의 회개하는 마음과 적극적으로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거나 암시하는 부분이 있다면 모두 찾아보라. 시간 관계상 제가 구도로 설명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우선 야곱이 에서를 딱 만났을 때 7번 절을 해요. 7번. 이 7번을 절을 하는 것은 당시의 문화의 관습상 왕에게 하는 거예요. 왕에게. 종이, 아니, 그 신하가 군주에게, 종에게 완전한 복종을 상징하는 7번.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가 에서를 누구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지금. 에서를 왕처럼, 자기를 종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엎드려 절했다. 여기에 절을 했다는 게 엎드려 절했다는 얘기예요.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아까 말한 왕이나 또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나 천사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이 구절을 지금 반영해 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27장 29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여기에 무슨 말이 나요? 굴복하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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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나오죠. 지금 원래 야곱이 누구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에서의 복을 가로챈 거란 말이에요. 원래 그럼 이 축복은 야곱이 누구한테 할 축복이었어요? 사람들이 누구에게 굴복할 거라고요? 에서에게 굴복할 거라는 걸 야곱이 가로채가지고 이제는 야곱에게 굴복을 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시 야곱이가 회개할 때 자기가 에서 앞에서 엎드려 굴복한 것은 이 구절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가로챈 것을 누구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에서에게 돌려준다고 하는 회개의 심오한 의미를 여기 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또 표현도 에서를 계속 내주라 부르고 자신을 종이라고 계속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가족들을 자기 아내 여종 순서대로 가족을 딱 배치한 다음에 에서에게 엎드려 절하게 한 것도 아까 무슨 구절을 다 역전시키는 거라고요? 자기에게 굴복하리라는 것을 자기가 가로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에서에게 돌려준다고 하는 회개의 심정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봐도 좋은 것이에요. 자, 이런 것과 같이 지금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의 말이나 야곱의 행동이나 야곱의 예물을 보낸 거나 전부 다 거기에 뭐가 절절히 담겨 있어요? 회개하는 마음이 절절히 담겨 있다. 그런 회개했다는 말은 없어요, 여기에. 그러나 야곱의 말이, 야곱의 행동이, 야곱의 예물 바침이 전부 야곱이 진심으로 에서에게 회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6번 시작. 비록 에서의 마음이 한때는 크게 빗나가서 야곱을 죽이고까지 했지만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가 입 맞추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가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었음을 보게 된다. 에서는 야곱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며 최소한 자기 종들이 야곱의 무리와 머물며 여행길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길 바란다. 그러나 야곱은 정중하게 에서의 호의를 사용한다. 왜 그랬는가?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야곱은 에서의 보호가 필요 없다. 그래서 거절한 거다. 또 그 다음에 에서의 동행을 거절한 또 다른 이유는 아마도 베들로 돌아가겠다고 한 자신의 맹세 때문일 수도 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 서원했던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다. 이 모든 일들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본래 약속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화해를 했어요. 얼싸안고 같이 울고 다 용서도 했어요. 그래서 에서가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지금 간접적으로 말했죠. 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한 땅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고 에서가 사는 땅 가나안 땅 밖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한 그것을 성취 이루기 위하려고 안 따라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7번 시작. 창세기 34장 5에서 7절 30에서 31절에서의 야곱의 반응에 주목해보라. 야곱은 또다시 과거 자신의
모습처럼 소극적이고 급쟁이 같은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야곱은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하고 라헬의 자녀들을 레아의 자녀들보다 더 편애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디나가 레아의 딸이라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야곱이 여기서 보여주는 그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야곱의 관심은 어디는 이건 다 이제 창세기 34장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됨으로써 그 디나의 오빠였던 그 시몬과 레위 주도로 야곱의 아들들이 그 디나를 강간했던 세겜 사람들을 모조리 그 할례 받으라고 한 속임수를 통해서 다 대량 학살을 한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아주 부정적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한 얘기인데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설명을 드리게 되면 야곱이 이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아무 소리도 하지를 않고 그냥 자기 아들 올 때까지 침묵을 또 지켜요.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이 분개한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일을 벌이자 뭐라고 책망하는 부분만 잠깐 읽어봅시다. 그게 이제 30절 31절이에요.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며 오르니까. 지금 야곱은 굉장히 소극적인데 지금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 자기 아들들이 그 자기 누이의 복수지 일종의 좀 과하게 했어요. 물론 그 개인이 강간당한 것을 과하게 복수한 것은 분명 이게 지금 옳은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았던 이 일에 대해서 이 자식들이 사실 왜 이렇게 했는가 하는 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자기 여동생을 강간해놓고는 또 어디다가 잡아놨어요? 유괴까지 해놓은 상태예요. 그 안 돌려보낸 상태에서 결혼하자고 협상을 해오니까 이건 강제 인지를 잡아놓고는 결혼시켜달라고 하는 이 날강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로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의한 일을 참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일에 대해서 야곱이가 한 태도는 지금 뭐라 그래요? 초점이 전부 자기예요. 내가 이제 화를 입게 되었다. 내가 내 명예가 실추되게 되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죽게 생겼다. 전부 다 자기 딸이 당한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한 정당한 복수. 아니면 또 너희가 왜 그렇게 거짓말로 사람들을 죽였느냐? 왜 너희가 서로 그렇게 할례만 받으면 결혼하겠다 약속까지 해놓고 약속을 어겼냐? 이런 식의 비난이 아니에요. 그런 비난이 아니라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인 그 모습을 볼 때 아직도 야곱은 그 야복강을 통해서도 여전히 변화된 사람이긴 하지만 신분상으로 여전히 여기에 정의에 대해서 눈 감고 또 비겁하고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든지 신자가 된 이후에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얼마든지 이런 죄성에 따라서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음을 여실히 야곱도 보여주고 있다. 그럼 그 다음에 8번 시작.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을 보라. 그들은 아버지 야곱의 어떤 특징을 따라 행동하는가? 자기 아버지 닮았죠. 자기 아버지 닮아서 속임수로 썼단 말이에요. 할례 받으면 결혼해 주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대량 학살을 해버렸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참고사항이 있다 그랬죠.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한 것이긴 하지만 이 상대방이 명백한 두 가지를 뻔뻔스럽게 증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공의로운 복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 그 사실은 이게 신학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가 표면적으로 보면 대량 학살이라고 하는 심각한 잘못을 범한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이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 미디안 종족이 이스라엘을 통혼을 빌미로 그렇게 범죄하게 했을 때 비느하스라고 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들을 처단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따라서 미디안 족속을 멸망시키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 이걸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모형론적으로 가나안 족속의 이런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종의 심판을 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그런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은 표면적으로는 자기 누이 동생에 대해서 강간을 하고 난 다음에 인질로 포로까지 잡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협박하듯이 결혼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노의 복수의 표현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9번 시작. 창세기 34장의 비극적인 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창세기 30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에게 자신의 명령을 재차 확인시켜 주신다. 그 명령을 따라 이 4절에서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 일은 무엇인가? 이러한 일은 왜 중요한가? 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 야곱은 그 명령을 받아서 이제 모든 신상을 버리고 기골이 그것들 다 성소리 나무 밑에 묻는 일을, 이게 왜 이런 일이 났는가 그런 뜻이에요. 신상을 버리고 귀걸이 같은 걸 다 버린다는 표시가 뭐예요? 우상 숭배를 다 청산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 귀걸이 자체가 또 일종의 누구한테 빼앗은 것일 수 있는 거니까 그 세겜 족속에게 빼앗은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처분한다 이런 뜻인데, 핵심이 뭔가 하면 베델로 올라가라는 얘기는 베델로 올라가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라는 얘기인데,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이런 깨끗한 죄의 문제를 청산 봐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내적인 정결한 상태에서 예배드리러 올 수 있지, 죄를 가득 지고 어떻게 예배드리러 가요? 그 문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한 상태가 되어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 시작. 창세기 35장 9에서 15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확정하시는가? 하나님의 이러한 확정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시켜 주는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셨던 말씀과는 어떠한가? 내용은 똑같은 약속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런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뭐 이런 등의 약속인데, 다 이런 약속들은 다 어디 쓰던 약속들이에요? 다 아브라함 언약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에게 그대로 했던 내용들을 다시 반복해 주는 것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는 창세기 1장 28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곱에게 약속해 줄 때 그 약속의 말씀은 전부 어디서 가져온 것들인가 하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과 이삭에게 대한 약속에서부터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장 28절까지도 거슬러 올라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가졌던 인간에 대한 계획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루어 가고 계신다. 어떤 사람에게도. 지금 방금 무슨 사건을 벌였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끔찍한 그런 딸의 강간을 통해서 또 잘못된 대량 학살까지도 벌인 이와 같은 것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가 약속한 아브라함의 약속을 뭐 해가고 계신다? 지켜가고 계신다. 이게 주님 재림할 때까지 교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도 교회에게도 이와 같이, 교회가 이 땅에서 다 100% 옳은 일만 지금 잘하고 살아가는 상황은 아니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는 이와 같은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끝까지 약속한 대로 지켜서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데리고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야곱의 생애 가운데 이보다 더 뚜렷한 증거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부족하고 문제 많고 여러 가지의 약점투성인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으시고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넘어지더라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